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23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피 이스터이고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는 민수기 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이지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보았던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아주 현실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 땅은 요새가 잘 방비되어 있는 곳이고 군대가 잘 훈련되어 있고 거인들이 있는 곳이다. 우리는 그저 메뚜기, 우리는 그저 밥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12명 중에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 2명만 믿음에 기반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 땅이 엄청난 땅이고 군대가 있고 또 그 자손들이 큰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을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10명의 이야기에 압도되었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지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3절에 이어집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 내에 분파를 만들고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 주의 말이다.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기 번역이 좀 좋지 않은데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우리가 함께 읽었죠. 20살 넘은 사람 중에 민수기 시작할 때 인구조사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다 죽어서 없어집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되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라고 하세요.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기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줘서 내가 땅에서 매면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라는 표현이 이상하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나도 저주할 것이다. 그 뒤에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천하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역할은 뭔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축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오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이 말은 만약 이스라엘이 믿음의 말을 했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서 그런 긍정적인 말을 했다면 베드로의 천국 열쇠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을 했다면 좋았을까요? 이런 표현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저들의 보고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 출애굽하고 여기 광야 여정을 지금까지 걷게 하신 것을 보건대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됐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8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지요.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했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십니다. 20살 이상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리더가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이 아신다 라는 표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내 귀에 너희의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하겠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요. 걱정하기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뭘까요?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말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는 선하신 계획이 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는 그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